왕을 유다 왕국 그럽니다.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가.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기력이 쇠했다. 그러니까 원래 다윗은 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쟁에 능한 골리앗도 이긴 그런 장수 아닙니까? 대단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한 거예요. 기력이 쇠했단 말은 지력도 약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육신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것은 이 다윗이 인간의 교역이 완전히 다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일어난 것이 뭐냐면 5절에 보면 다윗이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도니아.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은 왕인데 늙어서 기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5절에 뭐라 그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그 다음 다윗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미 정해 놓으셨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전배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불량배입니다. 힘쓰는 이런 불량배들을 돈 주고 사요. 마병, 병거, 그리고 자신의 그 인척들을 다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쿠데타, 현대어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장 초반부에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처럼 보여요. 왕 노릇하는 거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본인이 왕인 것처럼 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어제 우리가 그 본문을 보지 못했는데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 나단이거든요.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가요. 밧세바에게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왕비거든요. 솔로몬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15절에 보면 침실에 들어가요. 왕에게 들어가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왕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의 어머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28절 보세요.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왕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이하에 가보면 다윗 왕이 지도자들을 불러요.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이호야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33절부터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내 자리에 그를 앉혀라 라고 그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부러 제가 1장 1절을 다시 읽었거든요. 거기 보면 노쇠해서 지금 다윗 왕이 판단력이 없어요.
기력도 없습니다. 일어나 앉을 기력도 없고, 그래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 하나를 데려다가 지금 수종 들게 하잖아요. 스스로 앉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일어나서 앉아요. 그리고 분명히 밧세바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말한 대로 내 뒤를 이을 자는 당신을 통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이라든지 분하야 이런 분들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빨리 내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노릇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왕노릇하고 있고, 다윗 왕의 왕궁에서는 지금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기름 부으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내일 아침 본문에 보면요, 솔로몬이 드디어 정식으로 왕이 되고 아도니아는 추락해버려요. 한때 왕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도니아는 추락을 하고 솔로몬 왕이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억이 쇠했던 다윗 왕이 일어나서 어디서 그런 총명과 분별력이 생겼는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내 뒤를 이을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야. 내 뒤를 이을 왕은 솔로몬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나타난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즉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즉시 개입하시고 즉시 간섭하셔서 아도니아의 모든 계획을 다 허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과 밧세바를 하나님이 바로 투입을 시키신 거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순간적으로 그런 총명을 주신 거예요. 1장 1절에서 보듯이 이 다윗 왕은 나이 많아서 임종 직전에는 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 앉으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을 왕이라고 말을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윗 왕에게 통찰력을 주신 거예요. 영력을 주신 거예요. 기력을 주신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냥 두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든지 개입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왕 노릇하고 왕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싹 처리를 하세요. 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역사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막 뒤죽박죽된 것 같고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잠잠하면 돼요. 아도니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월해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아도니아는 추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도니아를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 경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것은 반드시 추락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가보죠. 1장 8절.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할 때 거기서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8절. 7절부터 보면 아도니아가 수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사실 이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라고요. 요압은 군대 장관이죠.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좋게 도나, 8절 보세요.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
그리고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래요. 요 사람들만 핀센트로 이렇게 딱 집어낸 것처럼 아도니아가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킬 때 8절에 있는 이 사람들만 딱 거기에 모의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나 쭉 내려가 보면 32절입니다. 8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때 아도니아의 쿠데타에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들. 32절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갔다. 그리고 왕이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단 그리고 분하야 사독. 그때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도니아에게 동조하고 그 모의에 동참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만 거기서 빠졌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 왕의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아도니아가 득세할처럼 보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처럼 보이니까 아도니아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제 그 뒤에 보면 내일 모레 본문에 보면 다 처단해요.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이름을 다 말해줍니다. 이름을 다 말해주면서 누구는 내가 왕이 되거든 다 처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진짜 왕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충성된 신하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를 따라가냐? 나중에 이 다윗 왕이 임종 직전에 유언을 하면서 그 처단하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3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를 따라갈 때 끝까지 자기의 중심을 지켰더니 지금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다. 32절 거기다 8절이라고 써내요. 8절이라고 써놓고 선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 다시 한번 32절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그 왕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노예,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운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게 하라. 그래서 선한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판단을 할 때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8절에 나온 이 사람 32절에 나와서 마지막에 다윗 왕에게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왕이 된 것처럼 보일 때 아도니아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내 유익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혹시라도 아도니아를 따라가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 나도 한 자리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처단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했던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그 순간으로 볼 때는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아니 아도니아를 따라가야 한 자리라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중심으로 아도니아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인본주의로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흐트러진 역사는 누가 세우시죠? 하나님이 바로 세우신 거다. 우리는 그냥 묵묵히 바라보면 됩니다. 묵묵히 바라보고 있으면 조금 시간이 늦는 것 같아도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하나님 다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이 흐트러진 역사를 바로잡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돈 주고 사람들을 사고 병거와 마병을 사기도 하고 자기 인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왕의 행세를 했지만 하나님은 나단과 바세바를 즉시 투입시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써 결국은 아도니아의 모든 생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솔로몬을 기름 붓게 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때는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처럼 보일 때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아도니아를 쫓았던 사람들은 모두 처단되고 추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경건한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모든 강단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영감을 더하소서.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영어예배, 오전예배, 밤예배 이르기까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